오늘 이 시는 다윗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참 나라에 버림당하고 그 왕한테 버림당하고 말자면 뭐 초수마다 다 버림당했어요. 사울 하나가 자기를 버리니까 사울은 누구냐 하면 국가의 왕이요 또는 동족이요 또는 개인적으로 또 장인이요 그리고 또 권위자요 이런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이제 이때 다윗은 아주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이국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던 때입니다. 근데 이국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 남은 나라의 한중 옆에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 한중 옆에서 자기가 털자리를 잡으려 하니까 그 나라의 또 왕이 또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근데 그 나라 왕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힘센 왕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자기가 그 나라 왕하고 교류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나라 왕한테 관심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체를 아예 막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 잔치 아비멜렉이 잔치를 열고 그 막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도 거기에 이제 갔지요. 왕이 잔치하는 거기에 이제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저건 저 첩자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첩자가 아닌 것을 어떻게 거기서 표현할 길이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제 그 잔치에 한술 밥 얻어 먹으러 왔는 사람인 것 같이 그 대문 앞에서 미치는 체 하면서 춤추고 흘리면서 그 음악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미쳤구나 내버려 하면서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당하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삶이 그 망명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망명 삶을 살아보지를 않아서 그 망명자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망명자의 심정도 우리가 심령 경험으로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망명자의 심정이 그 심정을 체험하는 그 관문을 뚫었을 때 그 이후 하늘로부터 큰 그 은혜가 내려오게 되고 또 그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면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제 그렇게 능력과 권능이 이제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오르셨다고 하셨는데 오르셨다는 말이 내리시지 않으시면 어찌 오르셨겠느냐 내리셨기 때문에 오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대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관문을 거쳐야 되고 또 우리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습득하는 이런 보게 습득하거나 안 보게 습득하거나 알게 습득하거나 모르게 습득하거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습득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습득하고 또 나쁜 것도 습득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죄의 줄기를 끊어 나가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좀 쉽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아비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고하지, 아들의 이도 곱겠느냐? 그렇지 않다. 아들의 이는 곱지 않고 먹었는 그 아버지만 곱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서에서. 자, 그러면 요 일대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일대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일곱 가지 악성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3, 4대. 자, 3, 4대까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이 7가지 악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내려가리라 했는데 또 요거는 누구의 말씀이냐? 모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느냐?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아버지의 예레미야는 아버지의 7가지로 죄를 지었어. 그래서 3, 4대 여전히 내려가요. 요거는 모세가 말씀하셨어. 여기는 누가 말했느냐? 예레미야가 말씀했어. 예레미야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오늘 죄성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발발되고 되는지. 자, 그러면 일대의 아버지가 이 7가지 악성으로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음란한 죄를 지었든지 하여튼 이 모든 죄를 다 짓습니다. 이 7가지 죄를 지어. 그런데 이제 2대가 나왔어요. 이대 아들이 나왔어. 아들, 이 아버지가 뭐 비록 뭐 하나만 낳았겠습니까? 뭐 또 낳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죄 3, 4대, 이 3, 4대 요것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죄락하니까 죄의 형벌을 이 아들이 받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걸 형벌이라는 여운을 줬어요. 모세의 여운이에요. 모세의 여운은 아들에게 형벌이 내려간다. 아버지가 그러한 죄를 지었으니 아들도 그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여운이에요. 예레미야의 여운은 형벌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여운과 이제 그것은 저는 이제 제가 깨달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예레미야의 여운 속에서 볼 때 형벌이 아니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 것을 인하여 이가 시겠느냐 하는 것은 그 아들이 형벌을 받겠느냐, 이가 신 것이 형벌이잖아요. 이가 시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여기의 말씀은 이가 시지 않다. 다만 뭐냐, 그 아버지의 7가지 악성, 이 악성이 아들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아들도 뭘 하느냐, 아버지의 전철을 밟은 거예요. 전철을 밟아서 지도 똑같이 그 죄를 지어.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짓는데 이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하는 요 깨달음이 이게 아주 이거 전철을 밟지 않는 이 전철을 밟지 않는 여기 이제 이거 깨달음이 대단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의 잿줄기를 끊어야 되는 게 그게 맞아. 그리고 이 형벌은 뭐냐? 아들이 형벌 받지. 왜?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이 아들도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죄로 인하여 형벌받고 아들도 지죄로 인하여 형벌받는데 왜 형벌받느냐? 아버지의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아버지가 혈기를 내니까 그 유전인자를 받아가 아들도 혈기를 내고, 아버지가 음란하면 그 아들도 아버지를 그 유전인자를 받아서 음란하고, 아버지가 어떠하면 그 아들도 어떠하고, 이건 전부 다 유전인자 때문에 그래서 그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실을 해서 자기 죄로 인하여 결국은 그러면 뭐냐 3, 4대 계속 3, 4대 이 아들은 또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3대 아들도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알을 낳는데 아담은 아들을 몇 낳았습니까? 총계 셋 낳았죠. 아담 하나로 인하여 아들을 셋을 낳았어. 가인과 아벨과 셋.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고, 이 둘째 아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셋째 아들은 또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아들이 아담의 아들이 셋이야. 셋이면 이 세 명이 또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는 거예요. 3명이. 그러면 이게 막 가지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지고 3명이 받고, 이 3명이 또 각각 또 3명씩만 노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3명이 또 3명을 낳아. 3명이 또 3명을 놓으니까 3, 3은 9가 되는 기라. 9가 되고, 9명이 또 9명씩 해가지고 3, 9, 27, 27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 모든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유전인자를 받아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지 죄로 인하여 지가 죽지만, 지가 형벌을 받지만, 아버지가 짓는 죄로서 그거 받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 제2의 유전인자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죄 문제가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이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그거를 철저히 미워하고 철저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러면 미워하란 말인가? 아버지를 버리란 말인가?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하란 말인가? 그건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그 아버지도 그 죄병이 들었는 그 아버지를 불쌍히 바라보며 그 죄를 가지고 저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의 영혼이 저 영혼이 어떻게 되나 그걸 불쌍히 여기면서 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며 그러나 그 아버지한테서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들을 나는 그 전철들을 나는 완전히 내한테서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나는 이어받을 수가 없다. 나는 그 행실을 이제 절대로 하지 않겠다. 그 행실을 다시는 그 행실을 하지 않으려 하는 요러한 그래서 그게 얼마나 또 아버지가 또 뿌리와 원둥치와 가지와 잎사귀와 그 열매들과 꽃들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또 아버지들이 많이 펼쳐놨어. 그래서 그 아버지들이 펼쳐놓은 그것들을 또다시 다 우리들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을 뭐하는 거야? 우리의 심령을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 우리의 심령을 수도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갈고 닦는 거죠. 갈고 닦아야 돼. 갈고 닦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심령을 그냥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유전인자 받는 모습이 내 속에 있어질 때 아버지의 사고가 내한테 있어질 때 아버지의 그 음란한 행실이 내한테 있어질 때 아버지의 그 혈기가 내한테 있어질 때 아버지의 그 완고함이 내한테 있어질 때 이런 것들을 난 다 그것들을 갖다가 삭제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그렇게 해나가는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말로는 간단해요. 아 그렇게 나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 그거 치고 하면 좋겠구나 되겠구나 하고 혼자서의 이 모든 일은 잘 돼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또 있어요.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도 때로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 환경이 마치 이국적 환경인 것 같이 되어질 때가 있고 내 환경이 또 때로는 내가 이국에 쫓겨갈 수밖에 없는 나의 환경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자기가 어린 날부터 잔뼈가 굵어진 나라를 떠나서 또는 부모를 떠나서 왕을 떠나서 장인을 떠나서 저 먼 타국에 가서 거기서 남들이 자기를 갖다가 똑똑한 사람으로 보면 도리어 위험한 상태가 나올 때가 있는 그런 환경. 그렇게 다윗이 많이 똑똑하게 남들이 보듯이 똑똑하게 보면 그러면 그는 똑똑하게 보일수록 죽여버리고 말아버리는 그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게 보이면 죽어지니까 나의 이 똑똑함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쳤는 채 하는 이런 그 미치광이의 그 연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또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런 환경이 올 때에도 우리는 이제 내 이 똑똑함과 내 이 자존심과 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정말로 그 어리석은 자같이 바보같이 정말 여기 글자로 나오는 대로 미쳤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있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바보같이 자기는 뭐 진짜 바보가 뭐가 바보입니까? 미쳤는 채 해야 될 때 여전히 똑똑한 척하고 내 바보로 내 전부 다 내 보면 나를 어떻게 할까? 나를 뭐 너무 예수 열심히 믿다가 미쳤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를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쳤는 사람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존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이 조상에 유전된 그런 것들을 끊고 남들이 저 사람은 뭐 자존심도 없어 조금 바보에 모자라는 사람에 속해. 근데 어제 자세히 보면 모자라는 것도 사실 아니야. 남들은요 억시 보는 눈도 또 정밀해요. 정밀하게 그렇게 하지만 하는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게 뭐 내한테 안 것이 되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때로는 뭐 모자릴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게 또 잘하는 거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것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려고 하는데 다른 무엇이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또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좀 약간 이제 또 표현하다가 조금 표현 못한 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몇 대가 내려왔습니다. 몇 대가 내려왔는데 그 몇 대가 내려오는 중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는데 그 부모의 유전인자 속에서 안 받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경향이 나와요. 나는 안 받았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음란했지만 나는 음란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깨끗했지만 나는 음란해. 뭐 이런 반대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몇 대가 내려가면 결국은 그 조상의 그 유전된 망령된 그 유전인자는 그거는 그 몸속에 다소곳이 숨어 있다가 몇 대 후손에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유전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아무튼 오늘 이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곧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걸 더 많이 못 먹어서 공고한 자가 대가 있다고 만약에 그렇게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막 이렇게 이제 기뻐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옆에서 있던 사람한테도 그 공고한 자가 그 옆에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을 높이세. 다 같이 힘써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면 그 공고한 영혼들이 공고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요거는 그런 말씀이고 이건 요때는 승리하는 말씀이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기 자존심을 꺾고 똑똑함도 다 집어 던지고 오직 자기를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기 어려운 그 속에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국에 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한쪽 구석에서
자기가 남몰래 이제 힘을 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망명의 그런 곳에서 이제 자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망명했는 사람은 뭐 정말 참 별로 잘 없지만 우리는 이 영혼의 망명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영혼의 망명이 올 때까지 오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진정한 그 국가는 어디입니까? 우리 영혼의 진정한 국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을 떠나서 저 다른 데로 가서 막 이제 있을 때 그 영혼의 불안과 영혼의 그 위태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랫도록 또 있다 보면 망명도 이중하지만 또 향수병이 또 올라오는 게 그게 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병이 걸리면 나중에 향수병이 오랫도록 짙어지면 이게 영혼병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신이상까지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 다윗이 미쳤는 채 하는 이것도 결국은 우리 영혼의 이 신앙 단계를 위하여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 모든 것은 모형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속에서 그렇게 오랫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그런 일이 잘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다 뭐 서로 사랑으로 어쨌든 간에 서로 그 이론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이론을 또 영혼까지 그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상황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덜하지만 정말로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 앞을 떠나서 마귀한테 가가지고 마귀와 더불어서 막 이렇게 오랫도록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정상적이지 못하고 비정상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뭐 저 외국 생활 뭐 많이 하면은 막 그 향수병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속에 알 수 없는 이 속에 뭔가 그 어떤 그 기운이 이 가슴과 배를 찔러댄 거기에 막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함이 엄습해오는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향수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인지 몰라요. 말로는 뭐 향수병하고 뭐 곡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사모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까지만 그게 그게 낭만적인 말은 아닌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사람의 영혼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정말 사자굴과 표범상 같이 그런 그 엄청나고도 무시무시한 그런 그 이국적 정말 내하고 관계없는 그런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엄습해 오면서 그 영혼의 병이 들어가는 것이 병을 들게 하는 것이 그걸 보고 향수병이다. 그 마음의 병이다 못해 나중에 영혼의 병까지 올라가.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지옥을 상징하게 되고 그것이 곧 지옥을 떨어지는 그 방향이다 하는 그런 그것을 이제 오픈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영혼이 망명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나? 영혼이 망명돼서 우리의 영혼이 공고하고 환란이고 이런 그것이 이렇게 오늘 이거는 다윗은 이미 이 시를 칠 때는 그것을 벗어났을 때에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정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끝내 그것을 확증하고 난 뒤에서 그 인정되고 난 뒤에서
그 마음에 이제 안정을 얻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 시를 쓴 거예요. 그 시를 써서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다 순간순간이 마치 주마등 지나가듯이, 그 주마등이 지나가듯이 휙휙휙 가는 그거와 같이 우리의 이 신앙 단계도 휙휙휙 지나가지만 그 순간순간이 내 영혼이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그 순간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이 순간을 발견하고, 나의 순간을 체험하고, 나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의 순간순간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그 영혼의 그런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에 그러면 쫓겨남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영혼에 쫓겨남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오늘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너무 주도적이고 또 주관성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대인관계 속에 있어서 그 나의 이 상대자들은 나를 싫어한다. 나를 싫어하고 나하고 유대관계 맺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싫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그 세밀한 것을 꼬집고 한번 간다면, 나는 아무개가 싫다. 그 아무개하고 만나기 싫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나의 이 영적 단계는 쫓아내는 단계예요. 아비멜렉의 단계일 수도 있고 사울의 단계일 수 있다 이거죠. 아비멜렉과 사울은 쫓아낸다 이 말이죠. 펼쳐낸다 이거죠. 그러면은 오늘 누가 나를 싫어한다. 내를 대하기를 거북상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되졌을 때 나는 오늘 나의 이 단계는 다윗의 단계요. 쫓겨다니는 단계구나. 이렇게 그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은 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쫓아내는 것도 없고 또 쫓겨가는 것도 없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화평하며 만나면 이렇게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보지 못하면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이것이 이렇게 있어지게 하는 그런 그 우리의 이 심령 상태를 했다. 오늘 그 사람 정말 만나기 싫은데, 그런데 만나기 싫다. 그러면 치아버리자. 사람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또 그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그 사람 만나기 싫다. 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자. 이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 사울의 단계일 수 있고, 사울은 뭐 싫지만 싫어하는 거죠. 쫓아내지는 않았어. 그런데 결국은 쫓아내는 상태가 됐어. 왜?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단계니까. 그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단계고. 그래서 붙잡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잡아먹으려고 해. 첩절하고 또 저것 것이 아닌 이물질이라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러한 그 심령들에 쫓기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거기서 안 잡아먹히려고 하고 이런 그런 것들에 이 추격자와 도망자 또는 연기자 이런 것들에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것들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지 않다. 사실 보고 싶지 않다라고 싶어도 이 단계 보고 싶지 않은 단계가 있고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당하는 단계도 있어요. 그거는 이 뭐 연약함이다 세다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내가 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난 당신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는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뭘 당하는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그 단계를 나는 거쳐가는 것이고 다 모든 영혼들은 그런 뭐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아무튼 주마등이 지나가듯이 그 발걸음도 휙휙휙휙 그것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고 지나가고 있는 이런 모든 우리들의 인생들의 영혼들의 발걸음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나는 손 들고 아멘 할 때 또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 정말 알고 손 들었을까? 정말 알고 아멘 했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러면 아는 그것을 말해보라. 내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볼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귀염둥이 귀염둥이 한번 일어나 볼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나의 심령에 이제 세 가지의 그런 세 가지는 아니야. 많은 걸음이야. 많은 주마등. 사울과 같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심령도 있고 그리고 또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이제 그 뭐죠? 걸어가는 단계. 네, 단계도 있고 다윗과 같은 쫓기는 단계가 있는데 남이 나를 싫어할 때 그것은 그 쫓기는 단계이고 내가 남을 싫어할 때는 맞나요? 남이 네. 나를 싫어할 때는 쫓기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지 싫어할 때 쫓기지. 네. 싫어할 때 쫓기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싫어하는 것을 네. 나는 모르잖아. 그 사람 말을 안 하니까 나는 모른단 말입니다. 몰라서 있지만 몰라서 쫓겨가는 것도 아니고 모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모르면서 싫어함을 받고 살아가는 이 단계도 있다. 그리고 모르는 거죠. 이게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도 있다. 그런 모든 심령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이제 버려야 되는, 쫓아내야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을 거죠. 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았겠죠. 워낙 똑똑들 하시니까. 아무튼 그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 영들이 그리고 우리 신앙의 단계가 신앙 단계 또 죄의 그런 역사들 우리 삶의 인생 뭐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공동체 생활 우리는 다 어차피 공동체 생활이거든. 가정 공동체 뭐 직장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남이 쫓겨다니는 것을 보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것도 못 되고 쫓아내는 그것을 보고 또 평가할 것도 못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 그거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동정하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구자가 되는 이런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여기서 뭐 왈가왈부의 요지가 없습니다. 왈가왈부 뭐 선과 악의 그 선택 요지 이런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도 모르게 당하고 알게 당하고 모르게 당하고 우리는 당하면서 때로는 내가 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글자 그대로 판타지와 같은 그런 삶이 이 심령적 삶이죠. 그래 그런 속에서 이제 어디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가 돼서 여호와의 그 속성으로 그런 모든 뭐 선한 속성, 악한 속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악하다, 다 악하다. 그래서 맹자는 행악설을 펼쳤다고 그렇게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고 또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행악설도 펼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말씀도 들어봤죠. 그런 것 같이 그 본래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이 심사를 우리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맛본 그 상태에서 머물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선과 악의 갈등, 그 행악설에 대한 갈등, 이런 그 갈등에 대해서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면서 나의 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씻어내는 이러한 그 우리의 이 신앙 수련, 그 신앙 수련이 그것이 정말 이 신앙 수련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수련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아, 저거 맨날 듣던 말인데 저거는 맨날 들은 말이야. 저거는 뭐 다른 말이야. 할지라도 그 아는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귀로 듣고 이론으로 알아서 그걸 안다고 그렇게 거기서 그러면 정말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는 것이고 그 안다고 하는 그 속에서 그 모름을 찾아야 돼. 내 몰랐다라는 것을 찾아야 돼. 안다고 하는 그 속에서 더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자기의 심령의 이 수련, 자기를 갈고 닦아내는 요것이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수련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뭐 아는 바 맨날 똑같죠. 시편 23편 시편 23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 했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번 읽으면 10번 읽을수록 말로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한 번 더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만 번 읽어도 근데 아는 말이야. 난 다 외웠어.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다. 그 목자가 양에게 오늘은 어떻게 하는가? 내일은 그 양에게 어떠하는가? 오늘의 나는 어떠한가? 오늘의 나를 향하시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맛보아서 우리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갖다 그걸 할 때 시편 23편 계속 외우세요. 그거 다 아는 거야. 애운다고 애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애우는 속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의 나를 향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이 비전과 영감적 비전, 영감의 비전적 영감, 그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서 영적으로 영감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영혼이 느낀다 이거죠. 영감이라는 것은 영자의 느낄 감자거든요. 느낄 감, 맛볼 감, 그런 감자예요. 그런 감자인데 그 감이 영감, 나의 영혼에 느껴지는 그것이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저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저께 느꼈던 그 영감적 비전, 오늘 느껴지는 그 영감적 비전, 똑같은 그 요전인데도
어저께의 영감적 비전과 오늘의 영감적 비전이 정말로 판이하게 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비록 좋아.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느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대광실 같은 집을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쉴 처소를 주셨고 나는 그리고 적당한 또 나의 재산도 주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잘 살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A가 집을 나오면서 계속 그 감정을 어저께 그 감정을 안고 계속 이제 사는데 아이고 오늘 또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P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P라는 사람을 만나가 P가 말하기를 아이고 A야 C가 말하는데 C가 널 보고 요렇쿵저렇쿵 쑥떡을 많이 먹이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안락하고 그렇게 좋았던 어제와 오늘에 이어질 이 일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외치던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러단 말이지. 그 씨가 그 인간이 그러단 말이지. 이러면서 발각을 하게 나오는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여 나는 오늘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씨라는 내가 오늘 그 의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악이 발발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어제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오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판이하게 이 영감이 달라지는 이런 게 이 인간의 심정 속에서 일어나. 그런데 이 A가 B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내가 그러한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설령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면 내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와서 다시 또 제3자의 입을 통하여 내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가 되면 나는 그런 사람인 거야. 주님이여 내가 내를 몰랐나이다. 내가 내를 몰랐고 주님이여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이것을 B와 C에게 고맙다. 내 몰랐던 것을 당신들이 몰랐던 나를 찾아줬구나. 몰랐던 나를 찾아준 당신들이여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나가면서 오늘 어저께의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오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어제는 내가 내닥하는 그래도 나는 이 정도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떼가 되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나는 어제는 지냈어.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친구들에게서 듣고 보니까 B와 C에게 내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의 숙제가 생겼어. 숙제가 생겼는데 무슨 숙제가 생겼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설령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C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B가 와서 나에게 알려줬어.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찌 내가 몰랐던 것을 이토록이나 또 알게 해주셨나이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그것을 나는 숙제를 하고 내가 정말로 이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오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나는 내 영혼이 뛰어노는 것이 됩니다. 이거를 고칠 때 내 영혼이 뛰어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고치지 않을 때 나는 뛰어노는 것 같이 알지만 사실은 나는 나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할 수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것이 또 옆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부딪히세요. 이 더러운 사탄아 계속 나를 갖다가 내가 나를 모르는 그것으로 나를 만들겠느냐.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계속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그 숙제를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숙제를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내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뛰어노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혈기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어찌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뛰어노는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오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이토록이나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미친 채 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가 바보 멍청이가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나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같이 보여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막 나를 칼두고 그럴 때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당하는 그 양의 모습을 한락하는 나의 모습을 이루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런 모든 나의 이 영성 수련을 잘하는 그런 수도사가 그런 것을 잘했는 수도사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점점 더 이제 그 깊은 이제 그런으로서 통해하고 자기를 계속 만들어내가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을 보고 의장이다. 의장은 뭐냐? 의로울 오를 의자잖아요. 장은 장군 장자예요. 그래서 의로운 장군이다. 대단히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장이라는 말은 싸움에서 너는 승리하고도 장군이 되었다. 도리어 이런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의장, 그 의장이 돼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영적 의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오늘도 악과의 전쟁을 하며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하며 세상과의 전쟁을 하며 이렇게 분별을 잘 하는 그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가며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34편을 그것을 못 내고 내일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